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에스겔 28장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을 주도했던 유다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징벌하셨고 그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에 처했는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예, 이제 모세는 본격적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하기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기를 주도했던 유다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이어질 요셉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을 대조해 주기 위함이죠. 갑자기 38장에 유다가 왜 나타나나? 요셉과의 대조를 위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형통하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이지만 결코 비참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유다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도무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 이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다와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은 후에 라헬을 위한 추가 노동 7년이 지났을 때에 요셉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인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7년, 임신 기간 같은 것까지 다 따져서 최대한 멀리 잡으면 8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넷째 아닙니까? 레아가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연년생으로 쭉 나왔다 한다면 유다의 나이는 요셉보다 4살 또는 5살 정도 더 많았을 수가 있죠. 르우벤과 요셉을 8살 차이라고 본다면 시므온은 7살, 레위는 6살, 유다는 5살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 살씩 줄여서 7살, 6살, 5살, 4살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대한 잡아서 유다와 요셉이 5살 차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요셉이 팔려간 게 17세란 말이죠. 그러면 유다는 22살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그 사건 이전에 한 2, 3년 전에 이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살육한 때가 20대 초반인 겁니다. 이 당시에는 보통 10대 후반에 17, 18 이때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어른 취급도 받았던 시절이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나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비교적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죽이질 않나.
동생을 노예로 팔질 않나. 정말 도덕적, 영적 상태가 그야말로 바닥이죠. 최악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목축이라는 것이 거칠고 위험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선량함이나 친절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정말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선한 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모세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영어에 보시면 at that time, 그때에 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과 유다의 일을 연결해서 보라는 접속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꼭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판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자와 친구가 되어가지고 살게 되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침했다라는 말은 가족들의 인정과 축복 가운데 결혼한 것이 아니고 혼외관계였다는 거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되어 있는데,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혼외 관계로서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자,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과 유다가 5살 차이라고 봤을 때요. 요셉이 17세에 팔려갔고 유다가 그때 22세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애를 낳았다고 봅시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세 때예요. 그러면 유다는 35세거든요. 그리고 엘이 13세 때입니다. 엘이 다말과 결혼하는 그 시기는 대풍년 있었던 그 시기였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한 17살, 18살 그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내일 본문에서 나옵니다만은 이 며느리가 되는 다말이 유다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흉년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다가 양털을 깎고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렇다면 엘이 요셉이 팔려갔을 때 태어났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왜냐? 엘이 17, 18살은 돼서 이제 아내를 맞이했을 텐데, 뭐 엘 죽고 오난 죽고 다말 보냈다가 다시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임신하고 그 과정이 다 일어나기에는 좀 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파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이미 수아의 딸과 관계를 가지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 엘은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이미 태어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해요. 어쨌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리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둘째죠,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자, 엘이 죽었는데 동생 오난이 형수 다말과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오난의 아들이 아닙니다. 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말의 아들이 되고, 다말과 오난은 어쨌든 시동생과 형수인 거예요. 물론 오난이
다말을 좋게 봐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는데 오난이 다말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지금 자기가 형수를 임신시켜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 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장손으로서 장자 엘이 받을 두 몫의 유산을 받아갈 겁니다. 오난으로서는 형수 다말을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한 오난은 여전히 차자로서 장자 유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은 죽었지만 다말 때문에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없으니까 임신을 안 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엘과 오난이 모두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떤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겪은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제 유다는 자기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는 거예요. 이렇게 두 아들을 모두 잃으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말을 집으로 보냅니다. 왜? 셀라는 아직까지 결혼할 때가 안 됐다 이거죠. 셀라가 장성하면 그를 통해서 다말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나름 다말의 결혼 관계를 유지시켜 줄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셋째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려고 하지 않죠. 차일 피일 시간만 끌 겁니다. 이거는요, 다말의 인생을 파괴하는 악행이거든요. 그 사돈으로부터 신실하지 않다는 비난을 당하기는 싫으니까 결혼을 취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셋째 아들은 또 죽을지도 모르니 그 두려움 때문에 다말에게 들어가기도 못하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악행에 대해서는 이후에 수치를 당하게 하시죠. 완전히 유다는 아들도 잃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될 겁니다. 이렇게 유다는 장자를 결혼시키고 손자를 얻는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아들을 둘이나 잃고 맙니다. 이처럼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인 유다는 아들들을 잃는 슬픔을 경험했지만 그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벌하시고 의인의 고통을 보상하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유다는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자였지만 이후 회개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유다는 정말 악하고 부끄러운 자죠. 결국 오늘 본문은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은 천인공노할 인간 이하의 악행을 저질렀죠.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처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처벌을 하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완전히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말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정직하고 선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 풍요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죄를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죄악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거룩하고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모습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는 자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경책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